14.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죽었으면 내 것도 없다. 지난 11월 말 폭설로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나도 생전 처음 본 듯한 눈이 수북이도 쌓였다. 나는 차를 마당에 두었기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차를 뺄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내린 눈은 마을 좁은 길을 꽉 메워 발목까지 푹푹 빠져 발을 옮기기에도 힘들 정도였다. 나는 출근 때문에 눈을 치우지 못하고 다음 날에야 골목길에 눈을 치우려 나섰다. 다른 큰 길은 눈을 치워 그나마 뻥 뚫린 상태였다. 하지만 내 집 앞과 긴 골목을 치워야 나는 내 차로 더 넓은 세계와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쌓인 눈은 물기를 머금어 꽤 무거웠다. 눈삽으로 떠서 한 삽 한 삽 옮기고 또 눈 밀대로 밀어내기도 했다. 차츰 바닥을 드러내는 면적이 늘어났다. 이 한 삽 한 삽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며 비워내기를 거듭했다. 이 거짓된 나를 삽으로 던져버릴수록 뻥 뚫린 대로를 만날 확률이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그렇다. 나의 길만 치우면 대로는 뚫려 있다. 대로를 염려할 일이 아니라 내 좁은 도로부터 치워야 할 일이다. 이 좁은 도로는 곧바로 내 속에 또 다른 나이며 거짓된 나이다. 이 나를 눈 치우듯 한 삽 한 삽 떠서 던져야 했다. 거의 4시간 동안 눈을 치우고 난 뒤에야 뻥 뚫린 대로와 연결되어 하나가 됐다. 이 시간 후로 차를 운전해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눈 치우듯 거짓된 나를 던져버려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거짓된 나를 완전히 버리고 출발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여름이었다. 폭우가 쏟아져 장대비를 이루며 일주일을 쏟아낸 빗줄기는 그칠 줄을 몰랐다. 우리 집 앞을 지나는 하천도 범람하여 통행이 끊겼고 멀리 돌아가는 길마저 위험하다고들 말했다. 나는 하천 범람한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좀 멀지만 돌아 걸어서 밤늦게야 집에 도착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들어보니 우리 동네 개울 같은 곳이 전국에도 많았다. 그 중에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급물살에 휩쓸려 차는 물론 목숨까지 잃었다고 한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꼭 차를 가지고 가고 싶은 무리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차가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차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진 않겠지만 염려 반, 모험 반으로 차를 버리지 못하고 가다 당한 봉변이다. 이처럼 나라는 차를 버리고 가야 할 때는 당연히 버렸어야 목숨도 안전할 수 있었다. 내 안에 또 다른 옛사람을 과감하니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한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다. 기차를 탔는데 짐 보따리를 안 내려놓고 그대로 이고 있다면 자기 힘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다. 나란 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을 버리는 일에 더 충실해야 한다. 그 버림과 내려놓음은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 그는 자신을 십자가로 향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기 위해 내가 죽었다고 불어 믿으려 하면 더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진리를 진정 찾고자 한다면 그 길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나를 내려놓는 나의 죽음이 된다. 항상 나를 대신한 어린 양을 연상하고 그 어린 양처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십자가와 함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곤 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과 함께 이제 나의 정과 욕심을 붙드는 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십자가에는 육체와 마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은 강요가 아니다. 어느 날 보혈을 믿듯이 자연스럽게 마음 눈이 열리게 된다. 수천 년 동안 어둠에 쌓인 동굴이라 해도 빛이 비칠 때는 어둠은 순간 사라지듯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무지에 갇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숨에 물러난다. 그 믿음이 실제화되고 그 실제가 자주 반복되다 보면 죄된 육신은 서서히 그 힘을 상실한다. 이런 나를 죽음에 넘기는 일상은 차츰 내 마음을 빛으로 환하게 만든다. 먹구름은 항상 태양빛을 가린다. 구름 같은 나를 지울수록 찬연한 빛은 세상에 더 밝히 드러난다. 죽음과 부활이 실제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묵상하며 나는 성경을 본다. 그러면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된다.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영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온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나를 벗어난 세계를 보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성경이 전부 나를 향해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수록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 되어간다. 만약 어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못 맺게 된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열매 속에는 자신 같은 많은 분신을 만들어낼 씨앗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역할에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면 나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배워본다. 그러다 보면 영성의 힘이 더 강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 당연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바를 먼저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신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은 자이다. 그 은혜로운 말씀에 순응하여 감사한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내가 붙잡는 욕심도 눈 녹듯 사라진다. 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집착하는 욕심마저도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욕심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가 된다. 내가 죽이고자 애썼던 탐심도 차츰 사라진다. 그러므로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고자 할 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간주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죽은 자는 어떤 감정이나 이성이나 생각을 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욕심과 탐심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는 실제가 되도록 십자가를 자주 쳐다본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인데 직책이다, 신앙인이 지켜야 할 법이다, 헌금이다, 봉사다 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거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나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드림이어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신다. 죄는 주님의 보혈로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듯이 우리는 정욕과 욕심 또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 죄를 자꾸만 짓지 않겠다고 하면 자칫 율법화 되듯이 신앙생활도 계속 정과 욕심을 제거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자칫 율법화가 된다. 그런데 이런 열심도 필요하긴 하지만 나중엔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제 정욕과 욕심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죽었으니
이 욕심이란 마음을 낼 필요도 없고 붙잡을 필요조차도 없다. 참으로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은 이미 죽은 것이네 하며 놓아버리면 행동이 나올 수 없다. 불같은 마음도 물을 끼얹어 없을 수 있듯이 진리가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하게 믿음을 앞세워야 한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짐을 덜어주는 초소다. 나는 죽었으므로 다시는 내게 집착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었다면 내 것이었기에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은 죽었으므로 아예 없는 것이라고 단정돼야 마땅하다. 이는 탐심이 아예 힘을 쓰지 못하도록 십자가는 내게 능력을 부여한다. 내가 없다면 당연히 내 소유마저도 내 것이 아님을 자인하게 될 것이다. 내 것이라고 소유욕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 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뜻은 아니다. 내 것이란 애착심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며 항상 감사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다. 내가 죽었다면 나의 소유, 내 생각, 내 의지마저도 고집할 게 없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나의 옛 나는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한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지혜가 내가 커오면서 익숙하게 발달해왔던 품성이라도 십자가 안에서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그러므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성령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죽음 뒤의 부활의 능력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활은 나를 의지하여 살아내는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에 당면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난폭한 성품이나 부정한 생각, 비판과 무시와 교만의 마음이 발동한다면 내가 할 일은 다만 이 모든 일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성이 내게 필요한 겸손과 온유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는 곧 광야에서 십자가를 쳐다보면 뱀에 물려 죽게 되지만 다시 사는 경험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 주여 저는 당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죽음과 관련돼 있음을 말씀하신다. 주님의 죽으신 목적은 많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 위한 일이었다. 한 알의 밀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알에 지나지 않았다. 그 밀알은 다른 사람에게 그의 생명을 나누어 줄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했다. 그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셨다. 우리도 그의 부르심을 본받아 죽음에 참여한 바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열매 맺도록 강구하신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말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을 이루가려 함이시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